성도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 가지고 나누지만 또 은혜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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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어떤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도입질문을 보시면 나는 주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포가 올해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 같은가, 진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 저는 그러고 싶은 이제 항상 마음도 있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게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볼 때마다 이 앞에 저희 이제 그 강대상 앞에 있는 그 현수막 이제 볼 때마다 찔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그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이후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가 했을 때 저도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인 예수님께로 더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뭐 친구나 교회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면 그게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조금 더 알고 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사람, 나 때문에 또 행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의 통로 역할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11달 하고 열흘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자, 본문 질문을 한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곳에 가득 찬 옷자락,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봤을 때 우시야 왕이 당시 그래도 개혁에 힘썼던 왕이었는데 죽고 나자 실망한 이사야에게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에 기대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래도 이제 착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 좋은 왕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랐는데 그 왕이 죽으니까 실망이 컸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이사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보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앉는 보좌도 높은 곳에 있지만은 높이 들린 보좌니까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높다, 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좌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그 왕이 앉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을, 새로운 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다, 정말 온 국민들이 따를 만한 왕이 죽어서 야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했는데 아니다. 야 그 왕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너희를 복되게 할 진짜 왕, 더 큰 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우시아로 인해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사는 거, 내가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려고 이 성전 안에서, 그죠? 이 환상을 보신 거죠. 높은 보좌에 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이 나를 다스려가는 왕이 누구냐, 또 우리 교회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어떤 것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또 나타나는 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했던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렇게 자신이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를 또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이 연약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는데 그 스랍들이죠. 하나님의 천사,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천사를 스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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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이사 선지자 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내게 보여진 내가 나를 봤는데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들끼리 있으면,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모르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근데 정말 선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있으면은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도 나름대로 선지자니까 그래도 뭐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사람이 제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말로 쉽게 제일 죄를 많이 짓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한다는 걸 통해서 정말 죄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나도 그렇지만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말을 죄를 짓는다는 건 결국은 내 안에 그만큼의 죄가 있다는 거든, 뭐 시기든 질투든 미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악한 생각이든 그런 것들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안에가 이렇게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게 보여진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막 백성들에 대해서 악하다, 회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진짜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인간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가보면 스랍 중 하나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7절을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있는 숯을 대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깨닫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셔서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죠.
그 앞부분에 이사야가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걸 회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 죄를 도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또 6절에 보면 제단이 나오잖아요.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단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하시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깨끗게 하시는 은총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회개한 자는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번을 가보면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유다 백성의 그런 메신저로 서기를 원하셨다라면은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죄 용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누굴 보내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보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즉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돌아오길 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우셔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살리고 싶길 원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죄인 죽어가는 죄령에서 멸망받게 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잖아요. 1장부터 해서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뭐 이런지 저런지 얘기하면서 뭐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도 들포도 맺었다 뭐 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책망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사야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거기에 어울리는 뭐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열매가 있을 수 있지 마음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든 뭐 섬기는 자가 되든 전도자가 되든 다 그 주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자, 5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사야가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본인이 직접 선문맥에서 본 것처럼 죄사함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겠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때 대답하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마음을 알았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또 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자원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거기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무구나를 내 입술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겨우 이제 그럴 것 같고, 예루살렘에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뭐 나에게 고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배임을 받아서 내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자원하면서 하는 걸 보면 이사야의 모습하고 우리가 생각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적용 질문을 보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담과 말씀을 통해 결단할 것을 함께 나눠봅시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제 이런 도움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봐 그러고서 해줄게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이제 그분한테 뭐 화가 난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나서 나 다시는 이런 게 이렇게 좀 사람한테 좀 기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지나서 또 비슷한 상황들이 오면은 또 비슷하게 행동하는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적도 있고 화가 많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아직도 사역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의지하는 게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저 외에도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서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 하면서 했을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가 당선됐을 때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크게 바뀌진 않고 또 예상보다 바뀌지도 않고 결국 말로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물러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좀 많이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당신은 신학을 하지 않을 때인데 다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조금 이제 정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히 받기는 하지만 또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거. 사랑하고 신뢰는 조금 다르게 보면 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증거임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적어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뭐 특히인지 저희들이 교역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정과 뭐 형제들이든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먼저 살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뭐 성도들도 또 먼저는 가족이죠. 가족들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무릎이 꿇어야 복음이 전해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 김기동 집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고구마 전도 이렇게 찔러서 사실은 이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익어지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복음 전해야. 그래서 먼저는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복음이 같이 전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겠죠. 하여간 중요한 건 그 원칙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먼저는 주 영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봐야 나를 볼 수 있고 또 나를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봤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이사 선지자의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사야가 체험했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말씀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등이 이겨나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또 많이 극성을 부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고 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조금씩 정말 주의하여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당하는 분들이 더 큰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